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호세아서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마치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배타적 사랑을 해야 할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고 또 신부도 역시도 신랑만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존재도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배타적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바알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고 또 곡식을 여물게 하고 삶에 풍요를 주는 신은 바알이라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에게 경배하고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신랑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외도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이제 표적 행위를 행하게 합니다. 그것은 음란한 여인 하나를 취해서 아내로 삼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음란한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 여인들이 다 정결한데 그 중에 창기를 찾아서 그렇게 결혼하라,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나 할 거 없이 이스라엘 모든 여인이 다 음란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바알을 섬기는 이 영적 음란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는 이 음란한 여인들 중에 하나를 찾아서 그와 결혼해라. 그러면 음란한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음란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세 자녀를 낳죠. 첫째 아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와 또 예후 왕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후 왕조가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후 왕조의 예후의 증손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호세아 시대의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정말 풍요했고 나라는 부강했고 또 국방력도 튼튼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2세 아들 스가랴가 6개월 만에 암살을 당하고 결국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여기 호세아는 선지자와 동명이인입니다. 그 호세아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함으로써 이제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피, 이것이 사실은 예후 왕조가 승기를 잡았던 그들이 어떤 혁명의 상징과 같은 승리의 상징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그 골짜기에 이제는 이 이스라엘을 묻어버리겠다. 그래서 정말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승리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심판의 상징이 되게 하겠다. 그게 첫 아들의 어떤 상징, 이름의 상징이었죠. 둘째는 딸입니다. 로루하마. 여러분, 이 로루하마는 루하마, 내가 긍휼히 여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로 하면은 로루하마에서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또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 이름이 로암미죠.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의미인데 로를 붙여서 내 백성이 아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어떤 음행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언약 관계를 끊겠다. 이것이 이 호세아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2장에서도 계속 진행이 되는데, 특별히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범죄,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이 바알 숭배 사상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었던 아주 심각한 음행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음행은 보통 우리는 육체적 어떤 음란함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적 음란함입니다. 영적인 신랑 되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방신을 찾아 떠나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골고루 같이 혼합주의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음란함이다. 그 영적 음란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1절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2장 1절에서 13절에 2절부터 13절까지는 굉장히 암울한 예언이지만 1절만큼은 희망과 회복에 대한 이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여기 암미, 내 백성, 루하마, 내가 긍휼히 여긴다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둘째 이름이 뭐였습니까? 로루하마였죠. 않았습니까? 또 셋째 이름이 뭡니까? 로암미. 그러니까 로암미를 암미로 바꾸고 또 로루하마를 루하마로 바꾸겠다. 이전에 내 백성이 아니라고 내가 했는데 이제는 내 백성이다. 이전에는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했지만 내가 이제는 긍휼히 여기겠다. 어떨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집 나간 그 신부와 같은데, 그래서 남편을 버리고 밖에 나가서 외도하며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끝까지 기다리면서 돌아온다면 내가 암미, 내가 루하마로 그렇게 다시 맞아주겠다. 내 백성 내가 긍휼히 여겨주는 자로 맞아주겠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범죄에 대한 고발과 심판을 얘기합니다. 2절에서 4절을 먼저 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자녀들로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죄를 짓게 한 존재 어머니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가 이제는 내 신부가 아니다. 이스라엘은 내 신부가 아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너무나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 가슴에서 이제 그 음행을 없게 하라. 정말 하나님께서 절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더 이상 그 음행의 현장에 있지 말고 돌아오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마지막 이런 어떤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주지만 그것을 어기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벌거벗겨진 상태, 수치의 상태 그대로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난 자리 그대로 벌거벗은 것처럼 그 났을 때 벌거벗었던 것처럼 그 수치의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광야같이 되게 하며, 이 광야같이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원래 출애굽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죠. 광야는 여러분 40년 동안 사실 거쳐가는 기간이고 어디로 들어가야 맞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지요. 그래서 광야로 돌린다는 것은 이제 출애굽 이전 상태로 돌려버리겠다. 언약 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로로 뛰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자가 되시겠다.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지만 너희들이 음행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나 역시도 너희들을 더 이상 돌봐줄 수 있는 남편이 될 수 없다. 더 이상 보호해 줄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이제는 치욕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또 고발을 합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신랑을 떠난 이 음란한 여인이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서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를 것이다. 복수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따라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 세상 우상들, 그들을 따를 것이다. 왜요? 그것들이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내게 주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세속적이고 또 너무나 물질적이고 너무나 탐욕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욕구를 채우고 내 정욕을 채우고 나의 어떤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을 채우고 나를 풍요롭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가겠다 하는 이런 선언인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세속적인 하나님을 떠나는 정말 이 신부로서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자, 그때 이제 호세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 호세아 선지자가 표적 행위를 하는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나 낳았는데 이 여인이 다른 남자들을 향해서 떠납니다. 내 사랑하는 그 남자들이 나에게 떡도 주고 술도 주고 양도 주고 삶도 주고 뭐 의식주를 다 공급하니까 가겠다. 근데 이 속이 좋은 호인 남편 호세아는 아니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내가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서 막겠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게 해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못 가게 된다면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할 거라는 것이지요. 그래도 내 지난 첫 번째 남편이 좋았지.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야지. 이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가 이 표적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호세아처럼 하나님도 정말 집 나간 아내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가시로 이제 막고 담을 쌓아서 막아서 네가 바알에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처음 남편인 이 여호와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한번 생각하고 그 본 남편에게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가 표적 행위를 통해서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이하에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음행이 무엇인지 고발합니다. 그것은 바알 숭배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곡식, 새 포도주, 기름 다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풍요를 안겨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풍요를 누구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바알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갖다 바칩니까? 바알에게 갖다 바칩니다. 쉽게 말하면 신랑이 아내를 위해서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뭐 벌어다 주고 뭐 또 은근 패물도 주고 의복도 주고 차도 주고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한다는 얘기가 이 모든 거 내가 옆에 사는 저 남자가 나한테 준 거야 하면서 이 남편에게 받았던 것을 그 남자에게 다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남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불이 나겠지요. 이 남편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풍요를 채워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다른 이 신들이, 다른 우상이, 다른 어떤 그 우상 체계가 나를 풍요롭게 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옷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이 너무 화났죠. 그래서 내가 준 곡식과 포도주와 양털 내 것이니까 내가 도로 찾겠다. 아니 내가 너에게 준 건데 왜 그것을 다른 사람이 줬다고 하면서 그에게 갖다 바치냐? 아니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네가 남편을 남편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가 도로 빼앗아 오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축복이죠. 그런데 그 풍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내가 이 정도 머리가 있어서,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고, 내가 이 정도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가 있고,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벌어서 이렇게 내가 풍요하게 된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게 뭐가 있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바알 신을 섬기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우리가 땀 흘려 일한 소산도 하나님이 축복하여서 다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신랑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감사함이 없이 다른 어떤 세상으로부터 이 풍요가 거기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며 그것에게 이제 어떤 재물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실망하고 분노하며 너에게 줬던 건강도, 너에게 줬던 풍요도, 물질도 내가 이제는 다 뺏어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제 몸도,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그리고 물질도, 자녀도, 우리의 지위도, 우리가 얻어내는 어떤 땀의 수고의 소산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다 하는 것, 이것을 인정해야만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십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만약에 신랑 되신 하나님을 떠난다면 이제 네가 좋아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의 수치와 너의 어떤 조롱거림을 내가 보여주겠다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여러분 희락, 절기, 월삭, 안식일 모든 명절, 사실은 이것은 율법에 나온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두신 하나의 어떤 종교 체계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어디에다 갖다 쓴 겁니까? 이방 우상을 섬기는 데 갖다 쓴 겁니다. 안식일에 모였는데 바알을 섬기고, 명절을 지키는데 바알을 섬기고, 모든 희락과 기쁨이 있는데 바알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안에 더 이상 예배의 어떤 자리가 없게 하겠다. 하나님 그 어떤 예배도 못 드리도록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 먹게 하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에게 줬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이제는 거친 숲이 되게 하겠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엘대로 내가 그에게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것은 바알 숭배입니다. 여러분 바알은 그 당시에 이 비와 구름을 운용하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풍요는 비로부터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를 내려서 토양이 옥토가 되고 거기에서 소산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를 운용하는 이 신, 바알의 신을 풍요의 다산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세속적인 신이 바알 신입니다. 나의 축복을 위해서, 나의 어떤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나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바알이라고 하는 신앙체계를 가져온 것이죠. 이것은 여호와 유일신앙체계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요를 안겨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의 풍요가 어떤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 그 예배하는 자에게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 하는 것이 여호와의 신앙체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를 떠나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줬던 거 다 뺏어가겠다. 너희들이 그 풍요를 누리면서 오직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 있는 것마저도 내가 빼앗아 가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엄위한 경고를 우리가 함부로 그냥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으면서 바알이 아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바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길 바라고, 우리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도 주님께서는 너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물어보십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알을 사랑할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결단해야만 합니다. 주님, 이 결단의 순간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요 때문에 바알을 쫓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나의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하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생명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며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말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손을 벌리시면서 내게로 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호세아 말씀 묵상하는 동안 지난 삶을 많이 돌아봤으면 좋겠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